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나니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나갈이나 거두지 못할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가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잠깐 살펴보면 지난 말씀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하나님께서 잘 설명하신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십계명의 그 핵심적인 언약이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이 십계명을 지키기 위한 세부 규칙들이 이렇게 나열되고 또 주님께서 직접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부 규칙은 이제 주일부터 어제 월요일까지 말씀을 보면 직접적인 사람에 대한 율례들이 많이 있어요. 종인 형제와 자매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 그 당시 종에 대한 이러한 규칙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종들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종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 없을 정도로 종들이면 그냥 물건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당시 여러분 힘만 있으면 사람을 죽여도 사람을 다치게 해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강자면 사람이 죽든 다치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사회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런 율례들을 주시는 이 법들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규례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살아가는 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 때에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요, 이 규정들이 점점점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21장 18절 말씀해 보면 소와 사람, 즉 동물과 사람 관계 속에서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고 처리하는 규정이 있으며, 또 소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그 주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반대로 소에게 사람이 피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다름이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 다른 사람의 소유를 훔치거나 피해를 주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특히 오늘 말씀은요,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친다, 도둑질한다라는 이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미 10계명 중에 8계명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은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도둑질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것이 발견되어졌을 때, 또 그것이 어떤 걸 도둑질하였을 때 어떻게 해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도둑질은 동해복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해복수법이 뭐냐면 하나를 내가 훔쳤으면 하나를 주면 된다,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로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그만큼, 그 분량만큼 갚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갚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는 5배, 양은 4배, 적어도 2배 이상은 배상해야 한다라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매우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한 중범죄로 보시면서 엄중하게 다스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지요. 3절 말씀에 보면 이 도둑질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 반드시 배상할 것을 명하고 계시고요. 심지어 배상할 것이 없으면 몸이라도 팔아서, 여러분 여기 몸이라도 팔아서, 이게 뭘까요? 스스로 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배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도둑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규례를 정하시고 기준을 몇 배나 더 하시고 몸이라도 팔아서 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반드시 배상하라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도둑질에 대한 밑바탕에는 여러분 그 마음에 탐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탐심, 저거 참 탐난다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물건, 가축, 종, 심지어 사람까지 훔치는 것은 그 마음에 탐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탐심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탐심 또는 욕심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주 강하게, 단호하게 이것이 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죽여야 될 것들을 쭉 열거하는데 탐심이다라고 얘기하고 탐심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십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왜 탐심이 우상 숭배일까요? 내가 저거 참 가지고 싶은데, 저거 가지고 싶은데 왜 이 탐심이 우상 숭배일까요? 설명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우상이 약속하고 있는 그 복들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윤택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길 때 그 우상이 나에게 주는 복, 베네핏이 없으면 결코 그 우상을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즉, 우상을 섬긴다. 내 마음에 탐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까지도 숭배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탐심으로 우상에게 절하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탐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나에게 부족한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7장 17절 말씀이에요.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내가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그라는 것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들을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탐심의 죄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속에서도 우상 숭배라는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심의 죄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가족들에게 쓴 편지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믿음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탐심이 들어갑니다. 탐심, 욕심, 더 가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불신의 믿음조차도 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못 박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으로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내가 넉넉하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데 거기에 탐심을 통해서 너희가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어디서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 이 탐심에서 나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욕심에서 나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인데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려 훈련의 시험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넘어지고 미혹되는 것은 이 욕심, 탐심으로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 남보다 더 많이 칭찬받는 것, 남보다 더 많이 인정을 받는 것, 남보다 더 잘 사는 것, 남보다 더 많이 잘 교육시키는 것.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더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더 많이 가지지 말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많이 가짐으로 더 많이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재정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명예의 문제, 직분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욕심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 욕심, 탐심, 여러분, 이 욕심, 탐심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비유를 통하여서 뿌려진 그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욕심, 탐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탐심, 욕심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루뿐만 아니라 이 한 주, 한 달, 이 한 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육체의 욕심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 중에 참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막아낼 수 없는 이 육체의 욕심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십계명을 말씀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율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원리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또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으로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탐심, 욕심을 이겨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물질을 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그것을 주님 앞에 먼저 내어드릴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명예,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에 탐심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땅과 그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12학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주 한 주 준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공부의 목적과 방향을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히 발견하고 알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